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희는 까먹고 살아도 하나님은 또 전 세계를 다 보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보고 우리도 보고 있지만 저기 땅끝에 있는 어떤 사람도 보고 계신데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고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도망다니며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생명을 다하여 삶을 다하여 복음 전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곳마다 하나님 생명이 흐르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모여서 기도하는 곳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넘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도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못한 지체들이 보입니까? 하나님 우리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깊이 만나주시고 힘을 내어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도 같이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하는 자도 잘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먼저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직도 복음이 미치지 못하는 많은 곳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오니 오늘도 복음이 미치지 못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가난 가운데 있습니까? 난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선한 곳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엔 지혜를 더하시고 미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곳은 미련해질지어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아버지의 생명이 흐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함부로 말하며 함부로 평가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고 아버지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인데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인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가 깨어서 회개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친척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로 옆에 있지만 그곳에는 아직도 복음이 아버지 미치지 못하고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마음이 되어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 있는 곳에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흐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건강으로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저희 있는 모두에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분 뭐 남는 것도 없는데 남는 장사도 아니고 주시면서도 오늘도 잠시 나눴지만 그러면서도 조금 부족하면 우리는 또 왜 안 주냐고 막 한 투덜하면 그것도 받아주세요. 또 이렇게 받아주시고 뭐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저희들한테 하나님 뭘 잘못하셨습니까? 그분이 잘못하신 거라고는 우리를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것밖에 없는데 뭐가 그렇게 우리는 당당한지 주님께 내놓으라고 부르짖고 또 안 주시면 왜 안 주시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님은 우리를 품고 가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저희들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로뎀나무는 이게 큰 나무도 아니에요. 이게 작은 나무예요. 좀 초라한 나무인데 그 밑에 앉아서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그의 모습이에요. 왜 그랬냐면 당시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어떤 왕인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 오모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는 정말로 악한 사람인데 악한 왕 중에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악했다. 근데 이제 누구를 뭐 비교할 대상을 이렇게 꼽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했다. 하나님의 성적표였죠. 아합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뭐 이렇게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했는지 안 했는지, 경제와 외교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걸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도 하지도 않으시고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평가하는 기준, 아합 왕이 악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준이 너 경제 잘 살렸니? 너 외교 잘했니? 이 부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아합 왕이 그러면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알을 섬기도록 했다. 돈을 섬기도록 했다. 이 땅의 것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렸대요. 아합 왕이 했던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돈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버렸대요. 그게 아합 왕의 악한 모습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세라 상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아세라는 성적인 문란함 뭐 이런 걸 표현하다면 좀 포괄적으로 하면 쾌락이에요. 쾌락. 이 땅에서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었대요. 사람들이 이 땅의 즐거움을 쫓아가게 만들어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내 이세벨 여왕이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대요. 예배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뭐 이런 상황이에요. 엘리야가 가서 지금 처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알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아합 왕이요. 당시 왕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면서 한 발은 바알에게 한 발은 물질에게 한 발은 세상에게 한 발은 하나님께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갈 거냐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너 무슨 소리 하니? 믿음 생활하는 건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는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 그래 그분도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먹고 사는 문제는 또 별게 아니야. 둘 다 믿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머뭇머뭇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내기를 합니다. 전쟁이라고 말하죠.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너네들이 먼저 해라.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여서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놓고 불을 내려준 신이 정말 하나님이다. 너네 먼저 해라. 거기서 밤새도록 뭔가 막 하는데 전혀 내리지 않아요. 더 큰 소리로 해라.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못 들은 거 아니야? 주무시는 거 아니야? 좀 더 큰 소리로 해봐. 할 때까지 해봐. 막 자해도 해요. 다 끝나면 말해. 다 끝났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할게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제단을 태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게 증명되졌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 게 증명됐으니까 저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막 죽입니다. 승리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셔요. 얼마나 비가 없으니까 막 기근과 가뭄이 심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비가 안 내리지? 왜 이렇게 비가 안 내리지?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요. 왜 이렇게 이 땅에 경제거리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가 열겠습니까? 우리가 부지런해서요, 똑똑해서 잘 살아졌다고요? 하나님이 여시니까 이렇게 잘 살아진 거고, 하나님이 여시니까 국가적으로 위상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여시니까 된 건데, 하나님이 또 마음이 좀 이렇게 다치셔서 그만 이제 열어야겠다 닫으시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린 것처럼 안 내리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개인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셔야 열리는 거고, 닫아야 닫는데,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닫으셨어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바알 섬기고, 언제까지 아세라 섬길 건지를 돌이켜서 주님께 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근데 이들이 깨달으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봤으니까,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이제는 비를 좀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을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가 내립니다. 많은 비가 내려요. 이 상황을 아합 왕이 집에 가서 이세벨에게 얘기합니다.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다 태우고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 다 죽여버리고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봐. 그리고 비 3년 반 동안 안 왔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비가 왔어. 그래가지고 마차가 다 젖을 정도로 비가 쑥 와가지고 나 겨우 빠져나왔어. 어우야. 이 얘기했더니 이세벨이 그래 우리 빨리 돌이켜야 해야 되는데 이세벨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내일까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 이름을 보고 말하는데 난 저 엘리야를 꼭 죽여버릴 거야.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오늘 이 상황이에요. 그 형편을 얘기했더니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은 이제 엘리야가 일어나는 반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냐면 이 상황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고 힘을 다 쏟아서 다 했으면 이제는 뭐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성전을 세워서 예배합시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위협이 다가온 이 상황을 보면서 이 형편을 보면서 광야로 막 도망가다가 또 더 도망가다가 같이 가던 사람까지도 혼자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 내려놓고 도망가다가 주저앉아 있었던 곳이 이 로뎀 나무였고 그 나무 아래 앉아서 그는 주님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눠 봅니다. 이게.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뭐 하는데 하나님 거들떠 보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계속 교제하고 있는 부분도 오늘 보게 돼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죠. 엘리야는 마지막 호흡까지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죽여달라고 말하고 싶을지언정 자기가 자기를 해하면서 자해하면서 이게 그냥 이게 아니라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했던 그 대화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만큼 고통스러움을 주님께 아뢰를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이라는 거.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힘겨워서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꿈이에요, 이게.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 제 선배인 목사님 있어요. 그냥 2살 많은 선배인데, 그분은 설교하다가 여기 강단에서 딱 주저앉아가지고, 이게 2시간 만에 죽으시더라고요. 진강이라는 곳에 중국에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근데 너무 슬퍼가지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나 했는데, 혹시나 그분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천국 가고 싶은 꿈은 없었나? 이 생각이 저한테만 그냥 들었어요. 그분한테 물어보지 못했고. 그럼 꿈을 이룬 거 아닌가? 어차피 한 사람 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데. 그럼 저는 그러면 또 뭐가 좋을까 했더니 저는 이제 설교하면서 죽고 싶진 않더라고요. 주저앉아서. 저는 뭐 하고 싶냐면 그냥 기도하면서 가고 싶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딱 손 붙잡고 할 때, 이 육신 떠날 때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고 싶더라고요. 마지막 호흡까지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으면 힘든 상황이 환경이 안 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거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충실하게 다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내가 생각했던 결과와 다르게 올 수 있어요. 이 정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적을 보였으면 이렇게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를 내일까지 죽이겠다라는 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엘리야는 마치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을지 몰라요. 죽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다. 힘든 일이 안 오는 게 아니라 힘든 게 오어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지경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과 대화하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만약에 염려할 일이 안 온다 그러면 야, 그거 염려할 일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야,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살면 염려가 올 수밖에 없는 삶이 계속 주어져요. 두려움이 올 수 있는 삶이 계속 주어져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상황 가운데서 염려할 거리가 오고 문제거리가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오래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미 알고 계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 나오래요. 나오면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알고 있는 지식과 권능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준다고 하세요. 그 환경을 바꾸신다고 말씀도 안 하세요.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바꿔줄게. 이게 아니고 그 환경이 너에게 지금 필요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환경 가운데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게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 그렇다고 어려움을 막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걸 바라지는 보는 거 힘들어요. 그죠? 느끼기도 힘들고 체험하기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정직하고 곧바로 해서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바르게. 힘든 게 안 오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엘리야처럼 너 왜 거기 있니?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흡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언제 보이냐면요. 힘들 때 보여요.
사랑과 관계도 언제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언제 보입니까? 좋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아 보여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관계를 그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이렇게. 그분을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나아가느냐가 믿음인 거예요. 기도 크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제가 좀 크게 하는 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으로 나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지, 사람에게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지, 로뎀나무 같은 곳에 앉아서 주님, 상황이 감당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할지언정 주님 앞에 아뢰는지,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내가 살아가 계신 것을 믿는 것,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다니엘에게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 그에게 벌어졌어요. 근데 그 상황 앞에서 그는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가 성경의 기록이에요.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음 날이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꿈꿨더니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찢어가지고 구해줬다, 이런 꿈을 꿔가지고 내가 응답받았다 해서 감사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내일이면 죽는데 그 상황 앞에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했던 거죠. 바울 사도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뭐가 좋다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상황이 내일인데 그 전날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무슨 기도까지 하셨는지 아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걸어가야 되니까 이것은 내가 강하게 이길 거야 막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주님 이거 옮겨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 예수님도 그렇게까지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마지막 호흡까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 기도하시면서 호흡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 주는 삶. 자신을 보면서도 주변을 보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도 아휴 저럴 줄 알았어.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나라인데 기도해 주님 넉넉하오니 확 나라를 없애주십시오. 이게 기도야. 그렇게 할지언정 주님께 아뢰는 거죠. 주님께. 기도를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기도는 호흡이다 하셨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심폐소생술 훈련을 가서 하고 왔어요. 이렇게 교육받고 왔어요. 여러분 위기 상황이 생기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잘 배워가지고 해드릴게요. 잘해요 저. 제가 또 사진을 찍어야 돼가지고 대표로 시범 보일 사람 해가지고 제가 딱 시범 보인다고 하고 딱 가서 했어요. 왜냐면 사진 찍어야 돼가지고. 잘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육의 호흡도 멈추면 죽는 건데 영의 호흡은 무엇일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데 기도가 멈추면 죽는 거구나. 아,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자기가 자기를 심폐소생술 하면서라도 기도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다 멈춰도 끝까지 기도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 이렇게 막 옆 사람에게 이렇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의 어려움도 아니고 관계의 어려움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어려움도 아닌 것 같아요.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멈춘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닙니까? 개인의 삶 가운데 기도가 멈추는 것. 기도를 안 하고도 하루를 무사히 살아내는 것. 기적 아닙니까? 기적.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기도 안 하면 오늘 막 어디 걸려 넘어지고 사고 나고 그러면 더 기도할 텐데. 주님 또 그렇게 우리를 강요하거나 잔혹하게 하시질 않으세요. 자율적으로 맡기시죠. 기도할 시간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죠? 요즘 계속 왜 이런 설교를 하나, 이제 저도 저가 싫어요. 한 주 내내 힘들게 하고 왔는데, 힘들잖아요. 사는 것도, 그죠? 시간도 없잖아요. 몸도 아프고, 이제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몸이 쑤십니까? 눈 오면 막 몸도 쑤시고,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뭐 5분 지나면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막 무릎 꿇고는 옛날 얘기지. 뭐 젊을 때나 무릎 꿇고 하지, 무릎 꿇고 이제 기도도 못하고, 괜히 무릎 아프잖아요. 그래서 좀 기도하려고 좀 이렇게 편한 자리에 누워있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들어 버리고 막.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 갈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는 뭐냐면 나를 하여금 내가 쉬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해 주지 않겠니라는 주님의 부탁이에요. 주님 일하시고 싶으세요.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으라고 하시고 구하라고 하시고 두드리라고 하시잖아요. 주고 싶으셔서 주님 일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싶으신데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지만 내가 뭔가 일할 수 있는데 막 보물찾기 막 보물 잔뜩 숨겨놨는데 안 찾네요. 얘들아 소풍 왔어 보물찾기 하자 그런데 아무도 안 찾네. 그 뒤에 숨겨놓은 선물 잔뜩 준비하고 있는데 안 찾네. 진행하는 사람 참 민망한 거죠.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시죠? 바빠요. 저도 알아요. 저도 바빠요. 뭐 이렇게 아파요. 근데 순서가 바뀌진 않았습니까? 기도가 멈췄기 때문에 바빠지고, 기도가 멈췄기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삶이 아프고, 힘들어지고, 기도가 멈췄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을 받는 것이고, 기도가 멈췄기 때문에 어쩌면 대인관계가 엉키는 것이고, 예전에 젊을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기도하면서 대인관계를 풀어내고, 기도하면서 환경도 열어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라고 외치면서 갔었잖아요. 우리 청년 때는. 그 믿음 어디 갔습니까? 다시금 그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 베풀지 않아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호흡이에요. 심폐소생술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몸이 이렇게 찢겨지셨는데, 몸이 찢겨지셨다는 건 성전의 휘장을 찢으신 거거든요. 예수님 몸이 찢기실 때 하나님께서 휘장은 어디 있으면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곳, 떡과 진설병이래. 떡과 향이 있고 등잔이 있던 그곳이 성소였고, 지성소는 법궤가 있었던 곳,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또 이 성소는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말씀과 기도, 성령님과 함께 있는 그곳. 그곳에서 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가로막혀 있던 게 휴장이었어요. 하나님 꿈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뚫어낼까? 이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게 자유롭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것을 찢어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꿈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도죠. 내 이름으로 이전에는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꿈인 줄 믿으시고, 기도하기에 답답하고 이게 걸림이 생깁니까? 주님의 십자가, 그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함을 나가는 거예요. 주님 도우십니다. 참소가 있죠, 이렇게. 나가다 보면 너가 자꾸 옛날 과거에 내 잘못이 생각나고, 내 실수가 생각나고, 이래서 안 되나, 저래서 안 되나.
이래서 안 되나 저래서 안 되나. 엘리야도 그랬을 수 있어요. 로뎀나무 밑에서 내가 여기서 괜히 너무 오버했나. 뭐 별 생각 다 했겠죠. 아니, 거짓이에요. 주님께 나아가야지만 도움의 손길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마지막 호흡까지 무엇을 했냐면요.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먹고 마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떡과 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을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세요. 떡을 주시고 물을 주셨다. 뭐 보면서 주님의 요즘에 이제 요양원에서 이게 오후에 잠깐 몇 시간씩 일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빨리 막 밥을 다 주고 싶은데 요즘에 마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한 그릇을 한 숟가락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서 입 벌리기를 막 기다리고 이렇게 손들고 있습니다. 계속 들고서.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하기도 하면 한 입 더 드셔야지 힘이 나요. 숟가락만 더 드세요. 힘이 나게. 내일 돌아가시던 모레 돌아가시던 이게 아니라 당장 지금 이걸 드셔야지 힘이 날 거 아니냐. 근데 입을 안 벌리세요. 이렇게. 입을 벌리라고 좀. 근데 입을 또 벌렸다가도 빨리 안 넣으면 또 이게 끄트머리 살짝 숟가락을 무시네요. 그냥 마음 같으면 입을 물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어르신 학대가 되고. 입을 벌리시라고. 그래서 10분, 20분 막 이렇게 한 그릇 놓고 막 있을 때도 있어요.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주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어야지만 이게 힘을 내고 살아가는데, 힘이 없어, 기운이 없어서 못 먹겠어. 아니, 기운이 없으니까 먹어야죠. 주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먹고 마셔야지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살아갈 힘이 돼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의 거짓말을 자꾸 집어넣어요. 유튜브를 보면 계속 거짓말을 집어넣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먹으면서는 맛있다. 불량식품 먹으면서 맛있다 먹으면서 주님 말씀 먹어야지 우리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정작 밥은 안 드시고 그렇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주님께서 그래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떡 먹어라. 지쳤지? 저들과 싸우냐고 세상 말 듣고 세상 거 보다 보니까 지쳤지? 내 말 듣고 떡 먹어라. 세상과 싸우다 보면 얼마나 지칩니까? 세상과 나가서 살다 보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힘든 것을 없애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떡 먹어라. 이거 먹고 힘내서 갈 길 끝까지 가야지. 떡이 뭡니까? 진짜 떡도 떡이죠. 맛있습니다. 그걸 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이게 생명처럼 여기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셔서 한 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위해서 읽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읽으면 뭐 좋아집니까 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왜 이런 부탁을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펴십시오. 말씀 좀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요? 건강하게 살려면요. 죄송해요. 혼내는 것처럼 말투해서. 그냥 그게 힘이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세요. 저 사람 왜 열매 맺지? 보세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별거 아닌데 왜 저런 열매가 나오지? 보세요. 그 사람은 그냥 말씀을 보고 있다니까요. 주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더 사랑을 많이 준다고요? 왜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을 펴는 사람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 뿐인 거예요. 주님은 누구에게도 씨를 뿌려요. 돌밭에도 씨를 뿌리고 가시밭에도 씨를 뿌리고 길가에도 씨를 뿌려요. 어떤 농부가 그렇게 뿌립니까? 옥토 같은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지. 될성 싶은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주님 말씀 주지. 너는 될 것 같으니까 너만 먹어라 주지. 너는 보니까 잘할 것 같으니까 너만 나하고 같이 가자.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계속 부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 먹으면 너희가 지금 돌밭 같은 삶이니 돌밭 같은 마음이니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니 중요하지 않아. 내 말씀이 너 안에 들어가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하며 너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며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할 거야. 열매 맺는 삶을 만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날이 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너의 생각과 관절 및 골수를 다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역사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뭐 말씀 듣고 깨달아가지고 따라가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말씀 먹으며 건강하며 말씀을 자꾸 안 보면 자꾸 이단들도 와요. 거짓말로 자꾸 거짓말하거든요. 인생을 멋지게 살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까? 너무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저는 막 지난주에 그런 꿈도 꿨어요. 혼자서. 무슨 꿈, 아내한테도 얘기했는데 되게 웃긴 꿈 꿨어요. 하나님 로또 1등 당첨되면 19억인데 탁탁 당첨되면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 성도님들 계좌로 그때 아내가 웃어요. 아 그럼 1등 말고 2등만 해도 5억이니까 아 그것도 괜찮겠네요. 근데 아내가 돈을 나눠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더라고요. 아 누가 몰라서 그래. 그만큼 내게는 소중한 가족 같은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고 그냥 아파하는 거 함께 아파하고 싶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답답한 것 뿐이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게 안타까운 뿐이야. 진심 아니어도 돼요. 그렇죠? 진심 아닌 것 같잖아. 진심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할 때 진심이고 또 지나가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 뭐 너무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심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진심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먹고 인생을 후회 없이 살게 하고 열매 맺고 주님이 뭐 이렇게 돈 뭐 몇 억씩 못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뭐 참 못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힘을 입히고 끝까지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저 일하는 곳에 한 할머니 90세 되신 할머니가 이게 허리도 꼬부장하신데 맨날 성경 필사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뜻인지 알고 쓰세요? 근데 이렇게 쓰시다가 피곤하면 주무셨다가 일어나서 딱 하시는 거 그거예요. 그거 하시고 주무시고 화장실 가시고 식사하시고 요것만 딱 하세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쓰실까? 쓰시면서 기억이 별로 없으실 텐데 내용은 아실까? 막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과 함께 삶을 다 하시구나. 물론 쓴다는 어떤 행위가 중요하지 않겠지만 그냥 과거에 있었던 습관들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시구나 그냥.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면서 그것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먹어라. 싸우기 힘들었지. 세상 가운데 전쟁하기 힘들었지. 아무리 전쟁해도 계속 너를 향한 공격이 오지. 먹어라, 떡을. 주님 말씀을 먹고 힘을 내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시죠?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게 그의 스승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60만 대군은 내게 이제 주어졌지. 내 스승은 죽었지. 가나안 땅을 안 가본 사람이면 좀 편하게 갈 거예요. 초행길이니까. 가나안 땅을 40년 전에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거기 안악 자손이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다는 걸 이미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땅을 가야 돼? 스승은 죽었고 나는 뭐라고? 이런 상황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보낸 거니까, 내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요. 강하고 담대하라니까 두려워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하면 그 말씀이 너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을 뚫어낼 거야. 형통케 할 거야. 그리고 너 앞에 일어나는 울퉁불퉁한 모든 장애물이 평탄케 될 거야.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가면서 평탄케 만들면 뒤에 따라온 사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영향력은 주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세상에 치우쳐가지고 나랑 같이 갈 사람 안 갈 사람 막 가르고 막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주님도 안 그러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 뭐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아무튼 뭐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중도에서 딱 해서 정치적인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나와 함께 다 같이 낙원에 갔으면 좋겠다가 주님의 꿈이었죠. 다 함께 주님의 나라를 가고 싶다. 다 함께 걸어가자. 마지막 호흡까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방법을 주셨으면 또 다른 방법도 가르쳐 드릴 것 같아요. 다른 방법 주시지 않았어요. 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떡이었어요. 말씀이었고 향이었어요. 기도였습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 혼자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엘리야 때도 그 방법으로 다시 일어나서 40주, 40일을 걸어가서 다시금 또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과 기도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단하셨나요?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말씀을 등한시 하지 않았는가? 내가 기도 생활은 잘했는가? 주어지는 한 해도 그런 결단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